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남았고 예수를 본 사람들이 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 끝 결국 우리들한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초창기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교회, 거기를 이제 보통 초대교회 이렇게 시작점으로 보는데, 그때에 처음에 복음이 어떻게 전도되었느냐 하면 그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지요. 순회 전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아주 큰 여행을 3번이나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했었던 바나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처음에 초청을 했었고 함께 했었던 바나바, 그도 역시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여행부터는 둘이 갈라서서 각자 움직이게 되지만 바나바도 결국 계속 그의 삶을 바치면서 전도 여행에 쉬지 않았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그 첫 번째 순회 전도자는 스데반 죽음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이후에 그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빼고는 다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갔는데 그때 그 빌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그 이사야서를 갖다가 설명해주고 또 물이 있으니 세례를 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일이 소개는 되지 않지만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무명의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 서신서들에도 보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는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요한 사도가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가이오는 아마도 요한이 이렇게 알고 있는 교회에 아주 신실한 성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주 애정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애정하고 있었던 사람인 듯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그 가이오의 흔적들을 추측을 해보는데 아마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었던 사람이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에게 내가 가이오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도 순회 전도자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알고 있었고 바울도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잘 보필을 하고 도왔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가이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참된 성도 가이오에 대한 요한의 사랑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안부 인사에서도 알 수가 있거든요. 정말 좋은 말로 인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이지요. 그 성구사회들 가면 집에도 보면 이렇게 붙여놓을 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이 이처럼 이렇게 축복을 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하고 나면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항상 가이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가이오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가 보니 전도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가 항상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또 주의 계명을 따르면서 살려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도를 배우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소식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가이오에게 굉장히 기쁨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를 믿는 도를 배우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있는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 이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저같이 좀 이제 약간 날라리 같은 목사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장하고 이러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 가이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또 예수를 믿는 대로 말씀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소식을 전도자들이 올 때마다 전해주니 가이오 생각만 하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따라 사는 가이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뭐라고까지도 얘기하냐면
그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기를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도왔다. 왜냐하면 전도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슨 여행을 가면 우리는 몇 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호텔을 예약을 하고 비행기도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들도 알아보고 그래서 맛집을 돌고 재미있는 서장에서 사진도 찍고 이게 이제 보통 여행이어야 되는데 이 전도자들의 여행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걸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니면서 자기가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도해야 되죠. 그러니 이 사람들을 돕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는 거점 교회들마다 그 전도자들을 갖다가 잘 맞아들이고 돕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우면 먹는 것, 입는 것, 쉴 곳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제공해야 되고 또 떠날 때에 여비도 좀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도 그러거든요. 바울도 자신이 자기에게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도 또 추천을 해요. 갱그레가 교회에다가 내가 여자 집사 베베를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여자 집사 베베를 추천하는데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여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실제로 나에게도 도움을 많이 줬었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근데 그가 지금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가 전도하고 있으니 그를 갖다가 너희들이 좀 잘 받아서 보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서신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들이 소식을 듣고 또 친근하고 좀 알고 이러는 전도자들에게 후원을 좀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러면 친근하잖아요. 그렇죠.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보지만 볼 때마다 반갑고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도우려고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라는 사람은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친분 있는 전도자뿐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아주 따뜻하게 대접을 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봉사가 아주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순회 전도자들은 도움이 없으면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여행하는 전도자들은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의 도움이 절실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돕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 순회하면서 전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되는 곳에 함께하는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보내는 선교사. 그게 뭘까요? 선교학은 지금 순회 전도자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지만 전도자들의 모습이 바뀌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돕는 것 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회자나 선교사나 또 사역자들을 갖다가 무심장면 돕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모두가 목회자가 되지 못하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또 모두가 사역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맡아서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돕는 것 이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때문에 가이오를 향한 그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계명을 지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데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그 형통이라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네가 살았고 그 영혼이 건강해서 네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가 범사는 뭘까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네가 잘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그 강건함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마 가이오가 사업을 하면 사업의 형통이어야 될 거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이 안정적이어야 될 거고 건강해야 될 것이고 가이오가 영혼이 잘된 뿐 아니라 그의 삶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물질과 건강이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의 물질과 건강이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복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겠죠. 예,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요를 향한 요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내 이웃들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하고, 또 내가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또 재정 때문에 기도하고, 또 복음화 때문에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한없는 복을 빌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이 나오긴 합니다. 또 한 명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한 교회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오는 그냥 성도고요.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마도 이 디오드레베가 요한의 가르침이, 요한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면 이 교회에 내 영향력이 줄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갖다가 배척하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옳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그 다음에 또 자신과 좀 다른 전도자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비방하고 교회에 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오와 등지는 그런 일을 했겠죠. 전도자들이 올 때마다 복음을 가져올 것이고 사도들의 소식을 가져올 것이고 이러니까 그들이 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못하도록 하지만 또 가이오와 같이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못 도와주게 하는 것이죠. 그도 도와주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맞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갖다가 못 도와주게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제우스가 기르는 사람입니다. 제우스가 기르는 사람. 디오드레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갖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냥 사회 조직과 같이 봐서 내가 여기서 대장이 돼야지. 내가 여기서 영향력을 끼쳐야지. 내가 여기서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욕구가 뭔 줄 아십니까? 권력욕이에요. 사람들 높이 있어주고 싶은 것. 누군가 나를 받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것. 누군가에게 높이 서고 싶어 하는 것.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영향력. 사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남아있는데 그 요한의 영향력이 싫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받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었던 제자란 말이에요. 그 요한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떠서 90노인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그 권위가 내 교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내 권위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어떤 욕심일까요? 내 욕심인 것이죠. 옳지 않은 욕심인 것이죠. 분란의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향력이 자신의 영향력보다 큰 것을 참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도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권위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요한이라는 사도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권력력이나 지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생기면 그것이 교회를 갖다가 망가뜨린다는 것이지요. 그들 중에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집사도 있을 수 있고 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치나 지위나 이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나를 그리스도보다 높이려고 하면 그것은 다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위협들이 결국은 교회를 망치고 복음을 망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큰 위협이 되는지를 잘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요한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거기 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예, 내가 복수를 반드시 할 거야. 너 임마 기다려! 뭐 이런 겁니다. 예,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랑만 줄구장창 이야기하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아주 강조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너 임마 내가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있어 너. 거기서 딱 기다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이제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의 계명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안에 예수의 계명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대적할까요? 지위 때문에, 유명세 때문에, 성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보다 지위가,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권위적이고 설득력을 갖는 게 요즘 시대예요. 요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위 고하가 아니라 유명세가 아니라 성공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기에 실패한 것 같으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느냐 틀리느냐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우선 신경 써야 되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예, 결단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답입니다. 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인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악은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을 갖다가 책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 것 또한 역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가족이 또 친구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어중간하게 서 있지 마십시오. 예, 어중간하게 서 있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회를 보고 예,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직접 권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 만져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기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요즘에 그 여러 이유 때문에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막 살았는지 18살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예, 18살에 사생아를 낳고 이러는데 그 신실하신 기독교인이었었던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거스틴과 의절을 했답니다. 의절을 하고 예, 그런데도 어느 날 그 주교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대요.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니까 어렵게 죄악 가운데 사니까 주교 보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이겠죠. 목사님 우리 아들 좀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만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아들하고 이절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
아주 그 자신의 기록에 보면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놀이의 가사를 어느 날 산책하다 들었는데 노래 가사가 이것을 주워서 읽어라 뭐 이런 노래였나 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이 성경이 있어서 읽었답니다. 그랬더니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입으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요? 우리가 뭘 바꾸려고 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어중간한 사랑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시기를 원합니다.